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 단락 때문에 이 장을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공식 암기하듯이 여러분들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본문이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에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증,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절부터 18절까지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증, 너무 힘들어, 너무 써,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했더니 낙심이 됐어. 근데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어. 라는 이 갈라짐을 딱 표현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을 했어. 그랬더니 낙심이 돼.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시인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고통을 단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죠?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정보를 내 머리에 담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낙심만 되지. 하나님이 내 앞에 담을 만드시고 사자와 곰을 보내시고 내가 그래서 도망갔더니 막 활을 쏘시는 것 같아. 막 여러분 예레미야 인생이 실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낙심이 되지. 상황만 생각하면. 근데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긴다. 그럼 마음에 담아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생각에서는요,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이 계시죠, 그쵸?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기억만, 그 정보만 딱 하고 그 정보에서 딱 반응하면 낙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다 아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냥 정보만 생각하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시켰어? 내가 이것을 또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우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망을 꿈꾸고 계신다. 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변화되죠.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이 그럼 느껴진 그 소망이 뭐가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얘기하죠. 인자와 긍휼. 헬세드와 라하임이라고 표현돼요. 인자는 뭡니까?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긍휼은 애틋한 사랑이에요. 좀 더 감정적인.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헷세대로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뤄나가고자 하고 계셔. 하나님의 헷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이 지경까지 갔어. 난 여기서도 너희를 일으킬 거야. 난 너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아. 여기서도 너를 세울 거야. 이것이 헷세대예요. 라하임은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셔. 하나님이 더 아파하셔.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이야. 근데 그게 어떻다? 무궁하다. 그리고 무궁하다를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있다라는 건데 무궁하다는 영혼에 항상 그 인자와 긍휼이 있어라고 하는데 그 이 무궁이라는 단어를 더 새롭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23절 이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헷세드의 사랑과 이 라하임의 사랑을 갖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실. 오늘도 내가 헷세드의 사랑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내가 바꿔나가야지. 난 오늘도 얘를 향한 그 아끼는 마음을 난 오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아침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나에게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야.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나의 오늘이 재해석되죠. 재해석돼. 내 해석이 뭐거든요? 내일이 있는 오늘로 재해석되죠.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구절만 읽으면 진짜 무슨 물에 뭐 반컵이 담겨있네, 반컵밖에 없네, 반컵이 이나 있네, 뭐 이런 거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냐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래 다 죽진 않았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문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해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이 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건 세상이 잘못했건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건 사실 여기서는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죠. 예레미야 고백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에 닥쳤다 할지라도 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해나가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선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일이 이 지경이에요? 라는 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일을 기획한 책임자에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고 날 괴롭히시고 나에게 무관심하시고 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는 거고, 이 사건의 감정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내 안에 낙심이 되는 거고, 내 안에 깊이 담아두어서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와 하임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나를 회복하려고 하시고 어려운 날을 안타까워하시고 아끼시며 그것을 오늘도 새롭게 결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오늘 갖고 있는 내 이 작은 가능성이 내일 향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씨앗이라는 게 내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재해석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마음에 담아서 느끼는 소망이죠. 어려운 일일 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냥 기억하고 낙심인 가운데 새로운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나는 기억의 낙심만 반복하실 것이다. 정보로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뭐 무관심하고 이렇게 해서는 계속 그 상태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 깊이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그러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뭐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어질 새로운 내일 향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묵상이 되면 내가 새로운 태도를 결단하게 돼요. 그 결단의 핵심 뭡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래서 기다린 거, 어떻게든 뭐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를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구합니다. 라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태도를 딱 갖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잠잠하죠. 여기서 잠잠히 기다림, 혼자 앉아 기다림, 입에 티끌을 대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잠잠한 걸 계속 강조해요. 잠잠하지 않은 건 뭡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네, 없네,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도와라, 저렇게 도와라 하는 게 잠잠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큰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는가. 내가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 내 계획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입에 티끌 대는 건 뭡니까? 이게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난데 라고 딱 하시니까 욥이 입을 가리웁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아직도 욥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닥치는 거죠. 잠잠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네 저쨌네 하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지 않고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하는 거. 멍에를 메고 뺨을 돌려대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지라고 하신 멍에가 이거면 지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이 이거면 하고. 예레미야가 진짜 뺨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대죠. 내가 두들겨 맞아도 다음날 설교를 하러 가죠. 그쵸? 이 왕이 실패해도 다음 왕을 향해 전하죠. 뺨을 맞아도 뺨을 돌려대요. 그쵸? 내가 이제는 내 웅덩이에 갇혔어도 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레미야가 뺨을 맞아도 뺨을 돌려대잖아요. 멍에를 지라고 하니까 진짜 멍에를 지죠. 나무 멍에를 지었다고 쇠멍에를 지어놓고 또 쇠멍에를 지고. 그쵸? 왜?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소망을 보았고 인자와 긍휼과 무관심 하나님의 성실을 소망을 보아서 오늘 내일이 있는 오늘로 재해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하며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이건 예레미야 삶 자체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라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이 은혜로 그렇게 살아냈어? 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여러분 영적인 진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흐름을 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뭘 얘기해요? 인자와 긍휼과 성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게 하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공의를 구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적용까지 했어요. 예레미야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포로들에게 전해주는 간증이죠. 이 책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이 고통,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길 바란다. 이 고난을 네 마음에 담아두어라. 그럼 바벨론에 가서도 너희를 회복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게 보일 거야. 그럼 네가 거기서 주님을 바라면서 잠잠하고 네 역할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놀랍게 일하실 걸 경험할 거야 라고 그들 가운데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걸 했죠.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기억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 첫 단추부터 틀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어려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십시오. 담아두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그 헤세드와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새롭다는 게 내 안에 진짜 감각될 때까지.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 재해석을 하면서 이런 결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레미야의 핵심 공식 같은 부분이니까 이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시는 말씀의 기둥으로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